안녕하세요. 우리 사들 안 하시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박하다. 지금 잠깐 저희 인사하는 바람에 감정이 좀 수그러든 모양인데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볼까요? 한번 더 옆에 봐주세요. 제가 왜 얼굴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참 신기하죠? 앞에서 찬양을 저희가 세 곡을 했어요. 물론 뭐 그 리듬이 어려우셨는지 찬양이 어려우셨는지 어떤 일은 잘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는 몇몇 분은 뭐 이렇게 그 고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분명히 교회에서 아동부 예배 드리고 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교사 회의도 하고 대예배 드리고 오예배 드리고 왔는데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별로 기쁘지도 않고 뭐 예배 드리는 항상 드리는 건데 참 신기한 이 영상을 딱 틀고 조금 있으니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웃기세요? 웃긴 영상 사진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이 넘어지거나 말도 안 되는 무슨 슬랩스틱을 하는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으세요. 왜 그러시냐면 여기 계신 청년들이 공감한 거예요. 저 자매 맞나? 저 여인? 뭐라 불러야 되지? 저 아가씨?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건데 저 사람이 취업을 했다는 기쁨을 옆에 딱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공감을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공감이라는 주제 안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목은 공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저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나마 이제 합격의 기쁨을 나눴던 친구가 많이 좀 이렇게 그 외모가 어렵진 않았죠. 그렇죠? 반대로 무슨 약간 덩치 큰 아저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덩치 큰 나이가 좀 지긋한 아저씨가 전화를 딱 받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러더니 옆에 계신 사람한테 저 합격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러죠. 쟤 왜 저러지? 근데 저 사람이면 가능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눈을 떠서 한번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봤어요. 여기 예쁜 자매들도 많고 오시는 형제들 많으니까 봤어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시기 때문에 아마 피하진 않을 거예요. 그분 상대편들이. 그렇죠? 거부감 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오나 싶은데 갑자기 손을 딱 잡더니 저 구원받았어요. 얘기하는 거죠. 어떨까요, 사람들? 미쳤다고 그랬죠.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아마 그 연도 때에는 크리스찬이 4분의 1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4천만 명 우리가 인구를 막 돌파 찍었을 때 4분의 1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몇몇 청년들이 길거리에 갔을 때 4분 중에 1명 정도는 공감해. 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만약에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은 어깨라도 두드려 주시면서 네가 구원받았구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은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1명?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까 했던 자매가
취업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딱 이 얘기 듣자마자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난 합격했어. 그러니까 그걸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난 합격했어 라고 확실히 믿음이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구원을 받으셨으면 구원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딱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외치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외국 그 목사님들 나와서 신학적인 대화를 막 하시다가 그 얘기하셨던 게, 현재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중에 10분의 1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멈칫합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중에 10분의 1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청년분들 잘 보시고요. 눈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눈이 흔들리면 확신이 안 난다는 얘기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게 답이 아니면 멈칫하게 되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멈칫해요. 습관인 거죠. 모태신앙이면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오래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뒤로 움찔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야기처럼 내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공감할 수 있을까? 원래는 믿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자매와 형제가 길을 걷다가 자매가 형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나 살찐 거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죠. 선전 보신 사람들 웃을 수도 있고요. 난감하죠? 이 형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 선전 보신 분 있으시죠? 못 보셨어요? 쪼꼬바 선전이었는데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쪼꼬바를 꺼내서 주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살찐 것 같으면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여자 자매가 그러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헤어져. 살찐 것 같아. 그럼 너 여태까지 뚱뚱한 애를 데리고 다녔구나. 헤어져. 뭘 하겠냐는 질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감이 그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고 오셨죠? 새벽기도 혹시 참석하신 청년분들 계세요? 새벽기도는 아니시군요. 그러면 교사를 하시는 분들, 교사 안 하세요? 그래요? 교사 패스. 손 늦게 드셨으니까. 그러면 청년 예배를 드리고 왔다. 예배를 드려. 청년 예배. 청년 예배도 없어요? 그러면 대예배. 이것까지 안 되면 큰일인데? 네, 여기까지. 왜 묻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스스로 마찬가지긴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 서 있기는 하지만 항상 되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받고 마음으로 인해서 위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나로 끝나야 되는가, 아니면 나눠주셔야 되는가. 청년분들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취업도 해야 되고, 군대 갔다 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제대하기 전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한 6개월, 1년 남으면 내가 제대만 하면 세상은 다 내 거야. 세상에 있는 다 예쁜 처자들은 다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6개월, 3개월, 1개월 다가오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나가서 뭐 하지? 자매들은 다를까요?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고민이 되죠. 요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징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은 오징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징어라고 다 얘기했을 때 청년들의 우리 동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은 공감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랑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 현대 상황들에 대한, 뭐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습관적으로라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마음을 가지면 내 삶을 통해서 옆에 계신 청년들에게 공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오늘 물건을 100개 팔고 말 거야 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청년과 나는 한 10개 정도 팔아야지 생각하는 청년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많이 팔까요? 다 안 줘. 100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저는 왜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 이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청년들의 눈빛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고 막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될까? 근데 그것을 보는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받았던 기쁨들이나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공감하기 원하시거든요. 약속하라고 안 할 거니까 마음속으로 약속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분명히 교회를 가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배에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참석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나의 기쁨의 믿음의 모양들을 공감시키겠다라고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교회의 아이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알고 선생님이라고 달라붙고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기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과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얘기하는 매스컴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 공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감력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공감력이 얼마나 될까요? 몇 점이나 될까요? 삶에 대한 공감력은 많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남자 청년들은 길거리에 있는 예쁜 자매들을 잘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반대로 예쁜 자매들은 길거리에 있는 멋있는 남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반대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나처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까요? 저도 삶에 있어서 고백하건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몇 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100점이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100점 아니잖아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모자라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든지 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한 번 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이죠.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감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성경책이 왜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막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가 딴에는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다 생각했던 답이 뭐냐면 성경책은 왜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걸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성경책은 나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반대로 이 성경책은 청년분들을 위해서 있어요. 하고 싶은 말씀 다 적어놨거든요. 심지어는 원하는 부분만 펴서 봐도 돼요. 그래도 은혜가 돼요. 참 신기하죠? 얼마 전에 그 무슨 해답의 책인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다가 나는 이걸 할까요 말까요? 딱 피면은 답이 나오죠. 뭐 더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얼토당토하는 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 답이다. 진짜구나. 근데 성경책은 안 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성도 청년들이 받았던 그 공감의 기쁨들이 저희한테도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공감이 될까 안 될까입니다. 나는 이게 기쁘다고 찬양을 해야지 이런 선곡을 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야지 해서 기타를 치고 인도를 하는데 아무 공감이 없으면 실패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에 100% 공감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컨택팀도 컨택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말씀 여쭤보긴 했는데 저희는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좋은 말씀 아니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찬양할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고 약간 느린 타임을 드릴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 청년들이 각자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제목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저희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찬양에도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보시면 세 분씩 앉아 계시거든요. 되게 심각하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옆에 친구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근데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기도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시끄럽게 해드릴 거예요. 계속 음악을 막 이렇게, 찬양을 시끄럽게 하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막 해드리면 옆에 계신 청년이 아마 못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랑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 크게 하시고, 작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 크게 얘기하시고, 오늘 받았던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생각 안 나셔도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셨던 동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서 웃었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뛰놀고 싶을 때 옆에 성도들이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